제가 지난주에 여기 예배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식사 도중에 오늘 이 다음 주에 혹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은 오늘 어디에 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막 하누리 교회도 가고요. 뭐 다른 교회도 가고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게 여기가 아니고요. 저는 크라이처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학생들이 파송을 합니다. 전도여행 파송하고 방학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크라이처치에 가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집 같고 크라이처치도 저희 집 같고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예.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해 97년서부터 사역을 하고서 쭉 있으면서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2008년도 7월 달에 왔거든요. 2008년도 7월 10일 날 와가지고요. 딱 1년 채우고 2008년도 7월 8일 날 한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잠깐 다시 갔는데요. 2008년도 이렇게 왔을 때 임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로덴 마을이라고 그 선교사 안식관 4채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1개 딸린 집 하나를 1년 동안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안식년 오면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거의 저희가 결혼해 갖고 딸이 3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5명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네는 좀 험합니다. 거기가 마누레와라고 거기가 동네 사람들이 약간 눈빛이 다르고 분명히 오기는 제가 뉴질랜드를 왔는데 사는 동네는 남태평양입니다. 인도 사람들 많고 남태평양 등치 큰 사람들 아주 많은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잘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마음 주셔가지고 7월 달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 7월 달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다 싸질머지고요. 9월 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009년도 10월 달에 크라이처치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전부터 여기 오클랜드 안에 전에 한 7번 정도 7기의 시간들을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그 예수전도단 안에서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이제 리딩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한국으로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요. 함께 그 간사님들하고 또 이 사역들을 이렇게 섬겨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지금 저기 알바니 쪽에 우리가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 애들 32명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보조교사하고 우리 학교 전체를 섬기는 간사님들이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매주 7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금요일 날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방학 전도여행을 갖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을 갖고 8월 17일 날 마무리하게 되고요. 내년에도 3월 중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 이 학교가 동일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또 그 훈련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꼭 기도해 보시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접도 합니다. 애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저희가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도 일반 DTS라고 예수제자 훈련학교 거기 안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섬겼습니다. 7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서울 지부 행정으로
서울 지부 사무실이 사무장으로 또 3년 동안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저희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전도단 안에서 화요 모임이라는 이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불특정 다수가 옵니다. 이번 주에 왔던 사람이 다음 주에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이번 주에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모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매주 화요일 7시, 6몇 시인가요? 지금 시간도 까먹었는데, 7시. 7시만 되면요, 막 꾸역꾸역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보통 1,500명에서 많고 방학 되면은 3,000명. 막 그렇게 옵니다. 방학 기간 되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방학 기간 되면은 관광버스로 막 대절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막 관광버스 쫙 있고 막 3,000명 넘게 막 왔다가 자리가 없어갖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조금 줄어요. 그럼 한 1,200명 뭐 이 정도 줍니다. 제가 안식년을 오기 한 2, 3년 전서부터는 너무 많아져갖고 막 포화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그냥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강남에서는 중앙성결교회라는 동대문에서 있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보통 1,200명에서 많이 오면 한 1,800명 모입니다. 1,800명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꽉 차면은 1,700~800명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복정역이라고요,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 꽉 차면은요 3,000석입니다. 3,000석. 근데 그걸 다 채워버립니다. 복도까지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강남, 강북 거기 꽉 차면은요 거의 뭐 그 방학 같은 때는 막 4,000명,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이면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난 그 은혜의 현장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꼭 예배 마칠 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마칩니다. 열망은 주께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시면서 건더기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훑고 지나가고 1,500명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는요, 간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은 흔적들, 막 콧물, 눈물, 크리넥스, 티슈 구석구석에 꽂혀 있습니다. 막 안 갖고 간 우산에, 성경책에, 막 어떤 사람은 가방을 놔두기도 하기도 하고 전화기 놔두고 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 거기서 퇴근하고 사무실 가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인원들이 공동생활하고 이러는 그 근처에 사는 간사님들 한 10여 명 정도, 한 15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늘 그냥 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출출하다 싶으면은 그 저녁에 한 10시, 11시, 10시 넘어서 11시 반, 11시 막 이때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오늘 야식 한번 먹죠, 지부장님. 간사들이 전부 다 한 몹시다 막 이러면은, 신림동 거기가요 고시원들이 많고 고시촌입니다. 그래서 한 새벽 막 한두 시까지도 막 불야성을 이룹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11시쯤 돼가지고 막 간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갖고 하루는요 저희가 간식을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표정이 떡볶이를 싫어하십니까? 11시 넘어서 먹는 떡볶이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떡볶이를 딱 가고 간사들이 한 12명 우르르 가갖고 떡볶이를 먹는데요, 그 떡볶이집에 떡볶이 말고 오뎅도 있습니다. 떡볶이를 막 먹고 오뎅도 먹어도 돼요. 그거 먹자 하고 오뎅을 먹습니다. 그 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철판 군만두. 철판 이따시만한 철판에 기름 자글자글 해갖고 거기 올라가 있는 군만두 집게를 줍니다. 그 집게로 간장 톡톡 찍어갖고 먹으면요, 11시 반에 그 먹는 군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메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을 찍는 메뉴. 그거는요 닭꼬치. 닭꼬치는 딴 데는요 이렇게 막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얇긴 합니다. 공장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집은요
일일이 그것들을 갖다 손질해가지고요, 도톰하고 통통한 놈들을 딱 해갖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도는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닭꼬치를 저희가 먹는데, 그것도 소스도 여러 가지입니다. 간장 바른 놈, 그 다음에 매운 놈, 그 다음에 완전 매운 놈, 먹다가 죽을 놈, 막 이런 각종 그 소스를 바른 그 닭꼬치를 갖다 막 배가 불러도 요 놈을 하나를 먹어줘야 돼.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고, 딱 마무리하고 너무 기쁨으로 다 빠이빠이 내일 만나 하면서 다 헤어졌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씻고서 이제 자려고 했더니만 거의 뭐 12시 반 다 돼갑니다. 자려고 해서 딱 잤거든요. 잤는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속이 부딪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구아구 많이 먹었는가 봅니다. 너무 힘든데 새벽에 막 많이 잔다고 몸부림치다가 딱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일어나 보니까 많이 자고 몸부림친 것 같은데 꼴랑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그러면서 1시간 지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로 달려갔고 아까운 닭꼬치 다 나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누우려고 했더니 막 배가 막 꼬르륵 하고요. 쫙 화장실 달려갑니다. 쫙. 와. 쫙. 와. 쫙. 와. 이걸 대여섯 번을 반복을 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2월 28일이었어요. 그날 새벽이 3월 1일 새벽입니다.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3월 1일은요, 한국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좀 대묵과도 같은 날입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전부 다 뭐 수련회를 하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서울의 인근 이 지방 도시에 수련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강의를 하러 가고 말씀을 전하러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올지 모릅니다.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나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한 새벽 5시쯤 됐는데요,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모이라운동산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눈은요 완전 막 핏발이 서가지고요 좀비입니다. 그리고 몸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어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만 돼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 누워 있어야만 되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운전하러 가다가 여보 운전하러 나갔다 올게 시동 걸다가 왜 들어와서 옷 좀 갈아입고 거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안 되겠다. 전화하고 이거 취소해야지. 가다가 죽겠어. 했더니만 우리 아내가 갑자기 토끼 같은 눈을 뜨고 있다가 갑자기 사자 같은 눈으로 휘떡 눈이 바뀌더니만 이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보고 전화다가 죽어라 나가라고. 그거 완전히 막 죽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막 옷을 입고서 딱 나가는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입덧이 심한 상태였어요. 물론 첫째도 입덧이 심하고 둘째도 입덧이 심하고 셋째도 또 입덧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서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그 호랭이 사자 같은 눈빛이 갑자기 너무, 슈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만화영화? 거기 나오면 고양이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반짝반짝 그런 눈으로 딱 바뀌더니만은 나가는 저의 뒤통수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입덧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 당신을 축복한다 이러면서 빠이빠이 딱 이러는 거예요. 순교하고 와. 입덧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애 둘을 낳았으니까 우리 아내가 냉장고 문 열면 집 좁은 집에서 냉장고 문 열면 김치 냄새 나 토할 것 같아 문 닫아 나 죽을 것 같아 냉장고 문 빨리 닫아줘 밥 냄새 한다고 밥 짓는 그 냄새가 막 울렁거린대요. 화장실 가서 계속 막 부여잡고 있어요. 나 급해 빨리 나와 잠깐만 기다려. 지금 화장실 전세 냈냐 빨리 나와라 막 이러면서 화장실 붙들고 있고 이러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미식미식거리고 누워있고 싶고 신 거 먹고 싶고 그 입덧의 이 증상이 어떤지 A, B, C, D 뭐 1, 2, 3, 4 그거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 3월 1일 그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입덧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 당신은 축복한다 순교하고 와 그날 바로 그 입덧의 고난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누워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화장실 변기통 부여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냉장고 문 빨리 닫아라. 토할 것 같다. 죽겠다. 이러려고 있었구나. 이거였네. 그 입덧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것들이 내 안으로 내려와서 이 내 삶이 되고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바울이 그랬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울이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같이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 못 박힌 사람들은 이 범죄한 두 죄인들이 그 옆에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바울은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하려고 말씀이신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뚫고 나와서 당신 지은 세상이 가운데로 당신이 들어와 버리셨다라는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죄 많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나올 모든 세대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예수님 그분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 종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말미암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그 인생길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자녀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이 필요한 이 모든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이 필요와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신으로서, 하지만 가장 어리고 가장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의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보시면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서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가 있고 이 지구 자체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기에. 그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마치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 길들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영으로 지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모든 이 과거의 이 전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끊으시고 하늘로부터 나신 그분,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생명의 존재이신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어려움이 되어지고 벽이 되어지는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다가 결국에 죽음이라는 블랙홀 가운데 서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죽음의 블랙홀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그 분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어지고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음란함과 부도덕함과 거짓과 추악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몸 가운데 다 쏟아 부으시는 것들을 그대로 다 스폰지처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빨아들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과 죽음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조롱 당하시면서 장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가
비난과 조롱과 수모와 수치를, 우리는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우리의 삶을 가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우리의 삶의 수치와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살리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공로다라는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가 되셔서, 나 바울이 되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 바울이 되셔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이 모든 채찍질과 수치와 조롱과 가시면류관과 창에 찔림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헐떡이면서 죽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내가 되셔서 가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돌아가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내가 섰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죽음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내 거였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하나가 되어졌다. 믿음으로. 그것은 나를 띄워놓고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띄워놓고서 나하고 상관없고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역사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모든 생명이 사망의 블랙홀 가운데만 가면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이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승리와 그 부활의 영광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을 믿고 바라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죽은 것 같지. 그래,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불못에 빠뜨려버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나는 죽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믿고 진실로 믿고 그것이 나의 일이다 선포하며 그 안에 내가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들이 하등의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손과 발에 못자국은 없었지만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믿은 것,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사망 가운데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2000년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함께 죽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라면은 그 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시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앉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면서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마치 훌라후프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오뚜기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이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줄 때 오뚜기처럼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훌라후프처럼 완전히 달아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당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내 것이다 라고 믿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날마다 묵상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대가들을 다 처리하셨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마치 이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소에 안수하고 내 모든 죄가 다 여기에 전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죄 있는 모습, 더러운 모습, 창기와 같은 모습, 짐승과 같은 모습, 이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든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어서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살았냐? 아니, 그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암송으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네가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주님이 너희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시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그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그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넘어올 수가 없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 또한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연연하지 마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의 욕심을 채우고 너로 말미암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봐라, 세상 지나간다, 욕심 지나간다, 정욕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달리는 열차가 달리는 레일 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하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 생명을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이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공동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버릇과 습관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욕합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카지노 갑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도박합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음란합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밖에 나가서 바람핍니다. 예배하고 여전히 사기칩니다. 남의 거 뜯어먹습니다. 헐뜯습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이 모든 죄악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 육체로부터 승리하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쓸어 담아서 끝장내버리신 그런 생명의 십자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면은 그 승리의 삶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를 드리면은요, 별로 안 좋은 예화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요, 주일날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 막내 딸내미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큰 딸내미 지금 대학생인데 걔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유치원 이 당시에요.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롯데리아에 제가 딱 들렸어요. 우리 딸 있고 제가 앉아 있는데 이 옆에서 얘기하는 젊은 남자 둘, 여자 하나, 셋이서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그랬더니만 완전 아주 그냥 쌍욕으로 그냥 대화를 해요.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남자친구의 하나가 어떤 애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걔가 갔어. 걔 욕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닌데. 근데 너무 욕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해. 거의 욕으로 따지면 국가대표급. 암만 못해도 국가대표 상비군. 잘 쓰는 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하고 17 그 사이의 숫자, 그 18. 그거하고 또 하나는 참 존귀합니다. 존경해요. 그 존자하고 나 이런 참 나 어떻게 할 때 그 나자를 합쳤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아주 많이 써. 욕을 빼버리면 얘는 대화가 안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게 아니야. 롯데리아가 아주 그냥 떠나갈 듯이 그렇게 욕을 해야 돼. 욕을 하면서 그걸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옆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야겠다. 일어서야겠다. 괜히 그거 애인데 좀 말 좀 저시기야. 상가합시다. 이러면 걔네들이 나를 물어뜯을 것 같아. 그거 안 되겠어. 우리가 일어서야지. 일어서려고 갈까? 일어설까 하는데 얘네가 지네들도 가려고 벌떡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면서 하는 말.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 단에서 말은 욕을 못해. 삐 처리한다라고 하면 삐 예배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헌나 18 예배 보러 가야 돼. 그걸 아주 크게 온 롯데리아 사람들이 다 듣게. 내가 볼일 보러 가야 돼. 이건 들어봤어도 예배 보러 가야 돼. 거의 볼일 보러 가는 게 예배하러 가는 거하고 동격이 되어져 버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직전에 롯데리아에 들려갖고 그 완전히 스트레스 풀면서 입을 털었어요. 완전 욕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음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습관까지도 그 욕에 대한 내 삶의 습관과 버릇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와 그것들을 육체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승리한 그 삶을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승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 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은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중심으로 그것들을 소중히 품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셔서 그날에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부터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거다. 그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